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를 이기도 하며 그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람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세계를 멸하기도 하며 한자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이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짐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기에 부차에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턱을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산과 티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알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가장 크게 미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것은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있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 38절을 한번 봅시다. 3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선도함에 있어서 그 누구도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 그 길을 막을 수 없고 저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의 그 행적을 기록했는데 바로 이들은 어떠한 역사를 이뤘다라고 기록하냐면 자, 우리 33절에 보면 자,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또한 그 이후에 가장 중동 지역과 소아시 지역에 그 영향력을 끼쳤던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창과 칼로서 바로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창과 검과 그 다음에 군사력으로 그렇게 단단하게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던 나라가 바로 누구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정복을 당합니다. 원래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나라를 정복할 때에 거기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풍습도 인정하고요. 다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들과 큰 저항이 없습니다. 왜냐? 그 나라를 인정해 주니까 문화도 풍습도 그리고 종교도 다 인정을 해줍니다. 단지 조국만 제대로 바치면 돼요. 자, 이러다 보니까 로마는 점점 확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가장 핍박하고 바로 가장 저항 세력을 그렇게 꼬았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바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일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다른 것들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로마랑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끊임없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핍박의 대상이 되어졌던 그 로마가 어느 날 정말로 전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거대한 로마가 정복당하고 말합니다. 자, 오늘 또 여기에 보면은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라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바로 무엇이냐? 인간의 세계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라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가 나올 수 있었고,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또한 여러분은 상함과 해함을 받지 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조롱하고 이들을 가두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제압하고 압도하고 돌이키게 하고 회개케 하고 참회케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 36절에도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자,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학대하고 조롱하고 결박하고 옥에 갇히고 그리고 때로는 돌로 치고 톱으로 켜는 이러한 이 엄청난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의 견고함이 상대를 무너뜨리고 상대를 제압하는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들에게 무엇이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강력한 능력을 갖겠는가? 이들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들로 하여금 나라를 정복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리고 옥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했던 이러한 이 힘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들이 가진 이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이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했던 이들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그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과 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선두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뭐라 그러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이라. 여러분, 소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소금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바다에 소금이 몇 퍼센트가 있다고 했어요? 자, 뭐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한 2.5% 정도, 3%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3% 미만의 그 소금이 뭐요? 그 97%가 되는 그 바다를 썩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위대한 힘, 위대한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그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2.5%만 이 세상에 있어도 세상은 썩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타락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있어도 어둠이 즉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까? 빛이 틈새로 이렇게 비춰지기만 해도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면 어둠의 영, 저주의 영, 사단의 영들은 한순간에 제압당하고 물리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랬죠? 빛과 소금이라. 빛과 소금이라. 2.5%만 있어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 사이로 빛이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인들은 약 25%,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어때요? 더더욱 사회는 부패되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공무하기로 할 만큼 이렇게 되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실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땅의 동성애라든가 그리고 또한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러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세력들이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질 것이고 참으로 에덴 동산과 같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여러분 부정과 부패로 만연되어져 있고, 이로 인하여 소외된 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이 참담한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다시금 참된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저 로마를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참된 믿음을 통해서 다시금 이 대한민국을 살기도 땅,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무엇만 가지면 되느냐?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3절부터 우리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설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자, 오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수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죽을 뻔도 수없이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1번 맞았는데 이는 5번이나 맞았다고 그랬어요.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파설하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정말로 뱀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 수없는 위험을 당할 뿐만 아니라 굶고 헐벗고 춥고 목마랐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28절에 보면 시작. 일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매이지 않고 이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이기며 나아가며 견디고 그러면서 한 가지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라?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이 고난을 당하면서 아이고 나는 이제 못해 먹겠다. 내가 지금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치 않고 여러분 그가 더더욱 교회를 위해서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힘썼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 그렇죠. 바울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도 변화될 수 있어요. 남편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사업도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마을이나 여러분이 사는 나라도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이 있었다. 참된 믿음. 그런데 오늘날 우리 속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우리 속에 그러한 능력과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그렇죠. 거짓된 믿음, 의심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같아요. 믿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은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어요. 참된 믿음.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뭐냐면 거짓된 믿음을 벗어버리고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만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내 속에 누가 없으면 예수. 그렇죠.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으면 가난이 궁핍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참된 믿음이 있으면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난이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도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하기에 힘써야 되느냐? 참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이끌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양만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모양만 있다고 한다면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양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실상을 따라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쫓을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요. 성경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참된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은 세상을 정복하기도 하고 사자의 힘을 막기도 하고 불의의 세력들을 몰아내기도 하고 여러분 핍박과 고난도 이기게 하며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죽으면 죽으려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으로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모양만 있는 자가 아니라 실상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전에도 제가 비유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있다가 일상을 탈피해서 뭐냐면 비행기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여행을 하는데 그 소형 비행기에 4명이 타고 있어요. 4명이.
그래서 이렇게 네 명이 딱 탔는데, 거기는 누가 탔냐면 조종사가 하나 탔어요. 그리고 정치인이 하나 탔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학생이 하나 탔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탔어요. 근데 이 비행기가 가다가 갑자기 뭐냐면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나 추락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곳에는 낙하산이 몇 개밖에 없느냐? 3개밖에 없어요. 거기에 정치인들 누구냐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낙하산이 3개밖에 없다 보니까 이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해요. 추락하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조종사가 얼른 하나를 자기가 메고 말이야, 낙하산 하나를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 그리고 난 책임 없다고 뛰어내렸어요. 그 3명 남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었던 정치인이 딱 하나를 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국회의원이.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해. 그러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을 바로 선거하고 제대로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낙하산 하나 메고 뛰어내렸어요. 이제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은 2사람이에요. 학생하고 목사님.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보게 학생, 자네는 아직도 살아가야 할 날이 부만이고 나는 이제 그래도 살 만큼 살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네가 하나를 가지고 뛰어내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옵니다.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같이 뛰어내리자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아, 낙하산 하나에 2사람이 매달려 뛰어내리다 보면 둘 다 죽을 수 있어.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 자네가 그거 메고 뛰어내리게 해. 그래도 이 학생은 계속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같이 뛰어내려요. 아니,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 2개예요. 아니 아까 3개 중에 하나는 조종사가, 하나는 국회의원이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어찌 3개냐지. 아까 그 국회의원이 내 등산 가방 메고 뛰어내렸어요. 낙하산하고 등산 가방도 구분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지도해 나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요 모양 요 꼴로 되는 거예요. 그들이 법을 만드니까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을 포기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공화국이라고 하죠. 낙하산하고 등산 가방도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 진정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진정으로 부르는 자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성도를 이끌어간다고 하니, 여러분, 수없는 기독교인들 또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자살하는 거예요. 핍박도 이길 수 없는 믿음, 조그만 어려움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그것을 심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멘.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여러분,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돼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믿음을 가르쳐줄 수 있는 참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이었어요. 왜냐면 예수님 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참 불쌍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그 시대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워졌던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또한 제사장으로 그들이 세움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신앙적 지식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제사장들,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그 제사장들은 무엇에 욕심이 있었고 욕망이 있었느냐? 물질에 욕망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찬송이 있어야 할 그 성전에 바로 매매하는 자들로 가득 채워지게 만들었어요. 기도가 있고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할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어요. 불법적으로 거래되어지는 그러한 암흑세계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참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초대교회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정말로 그렇게 물질의 욕망과 욕심에 젖은 그러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들로 하면서 그렇게 세움을 받고 그런다고 한다면 자기의 배를 차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의 때에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부지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있어야 되며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만을 내 심령 속에 두는 믿음, 여러분 물질을 이기고 권세를 이기며 오직 예수를 최고로 하는 이 신앙, 예수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있게 되면 세상을 이깁니다. 환난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역경을 이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그 음성과 그분의 그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고 아멘. 결국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고 영생함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보면 예수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아요. 찬송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의지하면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 진정으로 만나면 이 세상의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헌신하고 예수로 충성하고 예수로 달려가게 되어져 있는 것. 그리하면 그런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 병자를 깨끗게 하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숨쉬게 되어져 있는 거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본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처럼 무수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요. 그래도 그들이 정말 자기의 목숨을 던질지어도 정의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 속에 예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가 있어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로 만족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요, 예수로 만족할 수 있게 되고요, 그 일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최봉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아실 거예요. 최봉성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지신 분이죠. 그분은 한때는 술주정꾼이었습니다. 인생을 포기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그의 생애가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 천당을 외쳤어요. 여러분, 비록 그때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신국에서 식민지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는 내 민족뿐만 아니라 정말로 일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예수 천당을 전했던 것이었어요. 어느 날 일본의 중대장급 되는 그런 그 간부가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마차든 차든 함께 혼용으로 사용되는데, 근데 그때 마차를 이렇게 뚝 가고 있으니까 그때의 그 중대장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최봉석 목사님께서 큰 소리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 했어요. 그들이 갑자기 말이 깜짝 놀라가지고 말이 그냥 날뛰는 바람에 거기 탔던 누구요? 이 중대장이 굴러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나 일본 그 중대장 화딱지가 나서 최봉석 목사님을 잡아다고 패기 시작했어요.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뚫기가 팹니다. 근데 그렇게 맞으면서도 원망의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맞을 때마다 항상 외쳤어요. 한 대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예수 천당. 그 소리는 점점 커졌어요. 강도가 세면 셀수록 이 목사님이 외치는 소리도 예수 천당이. 그러니까 그 중대장이 있어요. 예수 천당이고 뭐고 조용히 임마 시끄러 죽겠어.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최봉석 목사님이 했어요. 시끄러면 치지 마 임마. 치고 졸렸다지. 그분은 항상 예수 천당을 외쳤어요. 예수 천당. 자, 근데 어느 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또 길을 가면서 이분은 항상 예수 천당뿐만 아니라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 사랑하심. 그 찬양을 좋아했어요. 그분은 어디를 가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 왜 나 혼자만 해요?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임에. 그 찬양을 근데 뭐냐면 길을 가면서 그 찬양을 막 집중해서 했는데 뒤에서 일본 순사차가 온 거예요. 길을 비키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종성소리를 빡 냈어요. 그래서 비켜! 그래서 왜 길을 가면서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 최봉석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이 사람아, 시끄럽다면 사람의 소리보다 자동차의 경적이 더 시끄러울진데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의 그 경적 소리를 듣고 시끄럽다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소리를 듣고 자동차의 위험에서 벗어나라는 것이 아닌가. 오늘 내가 예수 천당 나를 사랑하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 오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무수한 사람들에게 바로 경적과 같은 소리, 경적과 같은 소리로 지옥 가지 말라고 외치는 소리인데 그것을 어찌 시끄럽다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그를 부추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를 증언하는데 그 온몸과 마음을 다했던 이 최봉석 목사님, 그러기에 그 속에는 기적과 능력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은 김씨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전하고 나서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냐면 쫓아와가지고 최봉석 목사님을 잡아가지고 아버지 시체가 있는 방 속에 집어넣고 물을 꽁꽁 담아서 네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살려내라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니 사람이 죽고 사니 어찌 내가 왔다 갔다고 해서 그가 죽고 살 수가 있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외칠지도 몰라요. 그런데 최범석 목사님은 그렇게 어거지를 쓰는 그 가운데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며 시체를 잡고 흔들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살게 하옵소서.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여 목사님의 그 기도는 땀방울이 방울이 지르고 그렇게 될 쯤에 갑자기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아멘. 놀라지도 않아요. 아니 내가 벌떡 일어나서 첫 번째는 그렇다고 쳐요. 두 번째 벌떡 일어났다면 아 이때 놀라야 되는구나. 놀라야지. 거기서 그냥 눈 바짝 뜨고 눈 땡그랗게 뜨고 끄덕끄덕 그러면서 두꺼비처럼 그래도 되겠어요?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 충격이 자기가 안 살렸다고 지금 뭐 그냥 남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네요. 벌떡 일어나. 너무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느 한날은 그 소문을 듣고 송아지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데리고 가가지고 송아지 앞에 놓고 살이라고 그러실 때 여러분 충분히 변명할 수 있잖아요. 뭐라고? 아 사람은 살릴 수 있지만 내가 무슨 수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살리냐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그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주여 사람을 살리시니까 송아지는 못 살리겠습니까? 주여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더니 송아지도 벌떡 일어났어요. 아까 놀라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안 놀라웠어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최봉석 목사님 속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아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것입니다. 그 오직 영혼 사람밖에 없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영혼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 살리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를 씹는데 그 목숨을 다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분이 나중에 뭐냐면 기진하고 그 다음에 며칠을 먹지 못했으니까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버렸어요. 더 이상 기력이 없습니다. 쓰러져 가지고 있다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나 보니까 어떤 일이 있으냐? 그 옆에 소가 똥을 이만큼 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뒤적뒤적 보니까 거기에 뭐냐면 소화되지 않은 콩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콩을 골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콩에는 거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란 거풀을 벗겨내고 그것을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근데 힘이 생기고 나니까 그가 한 얘기가 뭐냐?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 주님 이제 소똥의 속에 있는 콩을 먹고 내가 기력을 얻고 힘을 얻었어. 다시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로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눕는 병자가 깨끗게 되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의 생애에 74개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집시다. 알겠습니까? 예수의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역사를 이루어 나갑시다. 아무리 핍박이 없고 돌로 치고 통으로 쳐는 이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참 예수 믿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전하여 여러분 이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하여 이 땅을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아멘. 그래요. 어둠에 사로잡힌 자, 정말로 마귀의 소리에 마귀의 일을 앞장서는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오히려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사역에 우리가 앞장섭시다.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앞장섭시다. 아멘.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몸으로 통성기도할 때에 주님, 오늘 정말로 죽음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나가겠사오니 나와 함께 나가고 우리 주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